어제 우리 김춘실 권사님 제가 잠깐 이렇게 신방하는 중에 제가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받고 왔는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주를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이 참으로 커요. 왜 그렇게 고백하냐면 권사님이 예배가 그렇게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다고.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오고 싶다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있거나 말거나 예배가 있거나 말거나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거의 한 90% 정도 되잖아요. 근데 권사님은 우와 막 예배가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는 어떻게든지 안개림을 써서라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와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 심정이 얼마나 가슴 아픈 건지. 저는 그걸 경험해 봤거든요. 저는 아주 젊었을 때에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을. 그건요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믿음을 빼앗기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악한 사단의 술수거든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게 계속 세상 것이 그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주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예배 한 번 더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예배 자리 빼앗기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은이 하영이 시집 가서도 예배 자리 빼앗기지 않게 되기 바라요. 꼭 예배 자리 지키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지으셨던 목적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해서였거든요. 찬양자, 예배자 같은 은혜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이기도 해요. 아주 익숙한 본문인데 한 여인의 가슴 아픈 그런 사연들이죠. 가슴 아픈 사연. 마가복음 7장에서 고스란히 이 본문이 같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그 무시를 무시하고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제목을 무시를 당하는 것을 이기는 것도 믿음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나름대로 정해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반대 때문에 선택받았던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그 유대인들의 동네 예수님 사역의 거의 한 3분의 2를 감당했던 그런 갈릴리 지역을 떠나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영적 정체성에 대한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몰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생판 반대쪽으로 가시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방인의 땅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은 갈릴리 나사렛 이 지역보다 두로와 시돈은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어떤 지역이냐, 악하기로 더럽기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두로와 시돈 하면 머리에 꽉 박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아하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로와 시돈 그 땅들은 전혀 그냥 그 이방의 완전한 숭배지였고 이방 신상이 있는 최고의 도시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세벨의 본고장, 이세벨 출신 도시 그런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유대인들은요 영적으로 더러운 데는 쳐다도 안 보고 돌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더러운 두로와 시돈 땅을 들어가십니다. 특히 가나안 족속이라면 아마 이를 가는 그런 지역 사람들이었거든요. 민족적으로 거의 뭐 유대인과 가나안 지역 사람들은 원수지간처럼 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어떤 족속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국가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사람도 무시하지 않으시면서 그들에게 나아가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잘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을 담도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을 어떤 국경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로 사역을 감당하시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환멸을 느끼고 떠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분명한 목적을 의식가지고 그렇게 두로와 시돈 땅을 가시는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지경에 도착했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그냥 단순히 구경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깊은 과제, 숙제를 가지고 나온 거죠.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온 거죠. 그리고는 이 여인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이 사실 유대인들이 하지 않는 고백이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고백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갈릴리 사람들은 그 고백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런데 이방이 한 하찮은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고백해 주잖아요. 이건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 원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할 권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식이 아픈데 앞뒤를 가릴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 여인은 물불을 가릴 처지가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이었어요. 한 여인이 교회로 올라오셔가지고 문이 열려서 올라오셔서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는데 한참을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당신의 문제가 뭐냐 했더니 방을 좀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을 교회 가까이다 얻고 싶다고. 그러니 처음 보는 여인인데 그 여인 방 구해주려고 이 독산동 1동 2동 지역을 갖다가 무려 5곳이나 보러 다녔어요. 그런데요, 까칠해요. 까다로워요. 내가 볼 땐 너무 좋은 집인데 막 우리 민집사님 집에 비하면 막 거의 호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세는 또 얼마나 싼지 20만 원, 25만 원밖에 안 해요. 야, 고시원도 38만, 42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도 싫다 그러더라고. 그래, 부동산 사장한테 내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우리 교회 성도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성도가 아니라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혹시 그래도 기도 기간에 새 가족으로 등록이라도 할까봐. 왜 그래요?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교회 부흥됐으면 하는 마음이잖아요. 또 계속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기도 동역자 보내달라고, 빈자리 채워달라고. 그랬으니 혹시 그 여인이 그렇지 않을까 해가지고 간절히 그렇게 독산동을 다녔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 부동산 사장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운동 실컷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토요일 얼마나 제가 바쁜 시간입니까? 내가 만약에요,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가 아니라면 그 사람 데리고 이 집 저집 돌아다니기나 했겠습니까? 막 개인이 집 보고 막 와 여기 좋은데요, 막 이거 좋은데요, 막 그런 말 했겠습니까? 이게 목자의 심정이죠. 목자의 심정. 주인과 객의 차이죠. 근데 자기 딸 문제인데요, 무슨 물불을 가리겠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 문제라 물불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갔지만 그 가정 문제라면 제가 막 검사도 쫓아다니고 판사도 쫓아다니고 막. 지금 교회 떠났지만 제가 서울중앙지검 서초동에 검찰들 만나고 살려달라고 막 도와달라고 그런 일도 다 감당했는데 왜 그러냐? 목자니까 하는 거야. 목자니까. 세상에 김명수 대법원장 있는 데를 가보고 또 누구 있는 데를 가보고 TV에 나오는 데를 그렇게 가봤네요. 목자의 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목자시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목자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엄마기 때문에 비록 자격 없고
고난 없어도 엄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그를 부르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제발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안 나오면 딴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딴 말 안 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경 속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절한 사람들은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말했죠. 길게 막 그냥 정말 그 좋은 미사옥 써가지고 기도한 사람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디만 쭉 창하게 기도합니까? 그 놈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예수님 쫓아낸 놈들은 그렇게 했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헤롯 당원들은 길거리 서가지고 미사오 써가면서 막 하늘 우러러보고 막 거창하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옆에 있는 세리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 했지. 유창한 말로 하지 않았어요. 따라해서 기도는 유창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 안에 간절함이 있으면 된다. 아멘. 유창하지 않아도 돼요. 그 안에 간절함이 있으면 돼. 지금 이 여인의 심정이 그런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이 여인의 심정, 여인의 마음을 잘 알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정말 그 말을 듣고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 여인이 절박합니까? 자신의 딸이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고통받는데, 그래서 좀 살려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장벽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이 막 저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여인은 그렇게 애가 타지만 예수님은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흉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또 그런 아이를 데리고 사는 엄마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드로아 시도지경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만사를 제쳐두고 가는 거죠. 왜요? 우리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그러셨잖아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있긴 한 것 같아요. 나도 좀 그렇긴 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홍석이 말이 그렇지 얼마나 연약한 아이입니까? 걔 때문에 회사가 하나 문을 닫았어요. 제가 직장 소개해줬다가 제가 아주 민망했어요. 교회 한 칸에서, 교육관에서 그 장애인들 데리고 간이 수공업하는 그런 장애인들 살려보겠다고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막 힘을 합쳐서 했는데, 이놈 자식이 거기서 완전 사고를 쳐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그냥 에어컨들마다 막 다 부셔버리고 막. 그런 자식을 둔 부모는요 얼마나 많이 아프겠어요. 그것도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부모들이 변상해야 되잖아요. 이 부모 심정을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 애들 말로 하면 예수님은 쌩까시는 거죠. 예수님 참 모지세요. 모지래요. 예수님은 진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베드로가 물에 들어갈 때 바다 위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의심이 들어가지고 쑥 빠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즉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셨잖아요. 아니, 이 여자가 베드로보다 얼마나 못합니까? 그렇게 그냥 광야에서 밥 한 끼 못 먹어가지고 그냥 저들이 가다가 지치면 어떡할지 하는 그 근심 가지고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가 먹을 걸 갖다 주라 막 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 갖다 베세다에서 베푸셨잖아요. 여러분, 밥 한 끼 못 먹고 돌아가는 게 더 불쌍합니까? 평생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사는 게 더 불쌍합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셨던 예수님, 막 한쪽 손을 쓰지 못한 사람 손을 고쳐주셨는데, 손 하나 쓰지 못하는 게 불쌍합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막 온갖 개판치는 그런 딸을 둔 엄마가 더 불쌍합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들은 척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말씀도 안 하시지? 때로는요, 말 안 하는 게 말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거 아세요? 옛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했던 말, 침묵은 금이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귀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을 꼭
다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만 침묵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예수님이 묵비권 행사하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을 때, 그런 예가 어디냐? 때로는 헤롯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 갖다 눈으로 저렇게 보면서 그 예단 찬양 제목처럼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래요. 성경 본문의 예전의 본문인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세요. 한 말씀도. 여러분, 말하는 게 쉽지 말하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 입 근질근질하지 않습니까? 남이 흉hum을 보면 막 입이 근질근질하고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꼭 참고, 또 남 불쌍한 사람 보면 달려가서 도와주는 게 쉽지, 꼭 참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도와주는 건 사실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못 본 척 침묵하시는 예수님.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너무 냉정하지 않습니까? 아마 모르게도 그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봤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주변 사람들 볼 때 예수님께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제자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의 말씀이 방해되니까 저희 애는 그냥 쫓아보낼까요? 어떡할까요? 막 이렇게 말하기까지 하잖아요. 예. 그러니 이 여인은 더 마음이 아프고 더 간절하죠. 특히 주변의 제자들이 예를 들어서 저 여자 돌려보낼까요? 쫓아낼까요? 막 했을 때에 얼마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야속했겠어요. 여러분, 뭐 때리는 신랑보다 말리는 시누이, 말리는 시어머니가 더 밉다는 옛말도 있는 것처럼, 말씀하지 않는 예수님보다 그 옆에서 자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그 얘기를 듣는, 또 얘기를 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요즘은 어떤 때입니까? 선거철이잖아요. 선거철. 지금 후보들이 지역을 수리하면서 유세를 하는데 얼마나 어떤 사람들 환영받겠지만 얼마나 푸대접을 받습니까? 유권자는요 푸대접 봐야 돼요. 후보는요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유권자들은 눈길 안 줘도 후보는 그래도 눈길 달라고 막 눈을 쳐다보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왜? 목적 있잖아요. 목적. 어떤 목적입니까? 당선이잖아요. 당선에 대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아무리 자기들을 막 무시하고 조롱해도 끝까지 그 길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 길. 그게 이제 선거철의 후보들의 모습인 것처럼 오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더 간절한 거죠. 뭐 선거야 뭐 낙선하면 다시 재선할 수 도전하면 되지만 이 여인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될 딸이니까 이게 해결하지 못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제가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죄송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 향해서. 왜? 하나님 제발 우리 성도의 가정도 좀 고쳐주시죠. 문제 좀 해결해 주시죠. 그럴 때가 참 많고요. 그럴 때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중에 우리 홍석이도 예의가 아니고 또 우리 철이도 예의가 아니고, 아니 손마른 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면 우리 정말 철이도 좀 벌떡 일어나게 하고, 좀 유전자 치료해가지고 뭐 줄기세포 치료해가지고 그냥 좀 손도 팍 정상이 되고 막 무릎에도 정상이 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줄기세포 치료 주 3방 맞는데 1,000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도 뭐 그게 없어서 못 맞을 정도로 막 그렇게 된대요. 새로운 세포가 막 번식을 한다 그러죠. 어느 정도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그를 처리도 안 되잖아요. 그래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마음이 아프죠. 여인이 자꾸 예수님께 다구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는 차라리 말씀을 하지 마시지 할 생각 정도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니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하실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갔다가 거기서 쫓겨났잖아요. 이스라엘 그렇게 예수님이 오길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냈잖아요. 그러면 얼싸좋다 막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나갔다면 그 성도 대신 어떤 사람이 왔다면 그러면 그렇지, 그래도 하나님께 보내주셨지 하면서 오히려 위로받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이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간청해도 예수님께서는 너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너는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의 양이 아니야. 내 양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근거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에스겔서 34장 6절에 보면요, 유다가 멸망할 시쯤에 이렇게 표현해요.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집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 대한 주석이었었어요. 내 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내 양이야, 내 양이야, 내 양떼가 흩어졌구나. 그리고 어떻게 찾으러 나서야 되는데, 찾고 찾아야 되는데 찾는 자가 없구나. 그러니 그걸 바라보는 목자의 심정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어찌 보면은 이 에스겔서 34장 6절의 말씀이 근거가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99마리 양을 들판에다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심정을 바로 에스겔서 34장 6절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내가 찾으러 왔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습니다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게 이 여인은 너는 빼놓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군에 있을 때 한번 소개한 것 같기도 한데, 군 병원에 그 목사님이 군종교대들이 막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막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아니, 나도 왔으면 좀, 그래도 내가 간부기도 한데 좀 옆에 와서 우리 심영재님도 같이 좀 들으시죠,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요, 거기에 포함시켜 주시지 않더라고요. 나도 막 그때 말씀이 막 불같이 타오르고 막 심정이 막 불같이 타오르고 예배드리고 싶어서 안 달랐던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포함시켜 주시지 않더라고요. 아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기된 버림받은 자의 어떤 심정이 아마 거기에 한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거요, 서운한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말로 더 큰 상처를 주고 계신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말로 상처받으면요 더 가슴이 아픈 거죠. 그리고 오죽했으면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겠어요. 전쟁에 죽은 사람보다 말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 말 때문에 갖는 문제점이 더 크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말. 격언에도 보니까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우선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은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듣는 여인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 주지 않는 아주 나쁜 말꾼인 거죠. 우리가 이 여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여인의 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 어느 한 성도님이 집을 나가지고 온 천지를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엄마 좀 찾아주세요. 우리 엄마 좀 찾아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였었어요. 그때 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오긴 하셨죠. 이거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가족이 아닌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그런 일일 거예요. 솔로몬은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나온다고 전도서 5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편이 나을 법한 그런 삶이 우리가 때로는 자주 있어요. 그래서 빨리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이게 성경적 원리잖아요. 그거를 누구보다도 더 잘하실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듣고도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고, 또 듣고 그래도 한마디 입에서 툭 나오실 말씀이 가슴 비수를 꼽는 그런 말씀. 나는 너 아니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때문에 온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건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 이런 여인의 말에 실망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누구냐? 오늘 그 말을 들은 여인이죠. 또 주변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겠죠. 만약에 더 굳이 끌어내 본다면
오늘날 상황이라면 불신자들이 만약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 없겠죠. 거봐라, 그럴 줄 알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것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예수님의 손짓 하나, 예수님의 발걸음 하나라도 분명히 목적이 있는 것이지, 목적 없이 말씀하시거나 목적 없이 침묵하시거나 목적 없이 다니시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나 되니까 말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말해야 될 시간과 말하지 말아야 될 시간을 갖다 구별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잘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무시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에 그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28절에서. 그리고는 그 즉시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문제 해결해 주실 줄 알면서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이유, 그것은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멸시하신 겁니까? 어떤 의도였겠습니까? 그것은요 모든 성경학자들이 대동소이에게 같은 고백으로 고백하는 해석일 것 같아요. 그 여인의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진짜 믿음을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뭐라고요? 진짜 믿음. 그렇게 무시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메시아에게 매달리는 진짜 믿음. 그 주변에 그 제자들도 예수님 누군지 몰랐잖아요. 따라다니면서 몰랐어요. 빵을 먹으면서 떡을 먹으면서도 예수님 누군지 몰랐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확고부동한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환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길 가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지고, 또 때는 팔이 부러지고, 또 때는 정말 속에 악한 속병이 들어도 우리는 끝까지 나는 믿음으로 이 길 갑니다라고 담대히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가는데, 그것을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멸시한 유대인들과 달리 자신을 알아보고 영접한 이 여인의 믿음을 갖다가 만천에 드러내고 싶었던 그런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한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뭐였을까 또? 그랬더니 그것이 기도였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반복적으로 똑같은 의미를 갖다 3번이나 말하는 건, 이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가장 아름다운 영적인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의심할 만하고 충분히 포기할 만하고 충분히 돌아갈 만한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완전 쌩까시잖아요. 무시했잖아요. 들은 척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포기하고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 내 딸 살려야 됩니다 했던 이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갖다가 주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하셨던 말씀과 전혀 다름이 없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시련을 이기고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시련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의 무시함이었죠. 사람들의 무시. 오늘도 여름 수련회 때문에 회의를 갔다 왔는데, 우리 여름 수련회, 연합 수련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해가지고 회의를 갔는데, 그 목사님 한 분이 설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들이 작은 교회 목사들을 너무 무시한다, 본 척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설교 이렇게 나름대로 하시더라고요. 그 말 들을 때 사실 가슴이 찢어지는 거였어요. 정말 그렇거든요. 총회는요 거의 큰 교회 목사들이 가는 데지 작은 교회 목사들은 갈 수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기득권자들이죠. 유대인들은 기득권자들이었거든요.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예수님 멸시하고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기득권자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 아닌 이방인의 여인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넉넉하신 거예요. 큰 품을 가지신 거예요. 큰 품을. 이 여인이 어떤 시를 이겨냈습니까? 말에 대한 아픔인데요. 24절 우리가 한번 봤지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시를 받지 아니하였노라. 똑같은 목사들인데도 불구하고 넌만 내 아들 아니잖아 임마. 넌 우리 교회 출신 아니잖아. 넌 우리 교단 출신 아니잖아. 이렇게 사람들은 편을 가르잖아요. 막 여당 야당 막 무슨 당 편 가르듯이. 예수님은 사실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 아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 사랑하는 귀한 김치철 권사님 그런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은요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차별하지 않으시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차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 한국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은 주의 자녀일 뿐이죠. 부자, 가난한 사람 천국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로써 그에게 상처를 주고 헤집어서 무너뜨리려고 해도 이 여인은요 끝까지, 제가 볼 땐 그랬어요. 이를 악물고 견딜 것 같아요. 이를 악물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성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예수를 부르고 관찰하는 겁니다. 우리 조금만 서운하면 얼마나 성냅니까? 조금만 서운하면 우리 얼굴빛이 변하지 않습니까? 목소리 톤이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측을 받아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개처럼 나 그 부스러기 좀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 여인의 절대적 믿음이었었죠. 그러니 25절에 예수님께서 야 난 아니야 그랬을 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할 때 이 여인이 다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수많은 군대가 몰려올 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마온 사람이 몰려올 때에 나는 이제 죽었어 끝났어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으로 달려가가지고 코를 쳐박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고 고백했잖아요.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 사실은 이 여호사밧 왕의 그 심정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나라가 망하게 생겼잖아요. 여기는 가정이 망하게 생겼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망하게 생겼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도 코 박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들의 심정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반복되는 무시 속에서도 모멸감 속에서도 이 여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할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는 읽은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이 하는 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맞아요. 당신 말씀 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주인의 산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그 개가 먹잖아요. 저도 개를 키워봤었기 때문에 개가 어떤지 압니다. 우리가 먹으면 그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부스러기 떨어지는 것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뭐 먹으면 막 그냥 먹고 싶어가지고 막. 요즘 어떤 유튜브는 막 개가 안 주면 막 달라고 막 이렇게 막 계속 이게 막 터치하잖아요. 좀 나도 좀 줘, 나도 좀 줘. 막 작은 거 주면 좀 큰 거 주라고 막 그러기도 하잖아요. 요즘 뭐 별게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그러니 부스러기가 졸지에 커다란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저는 이제 그 성경 속에서 그 문학적 기법을 썼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그 부스러기 주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너는 진짜 믿음이 크다. 그냥 완전히 대비되는 거예요. 대비.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그러므로 시련을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련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딸을 살릴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무시당해도 괜찮아, 나 이렇게 수치당해도 괜찮아.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딸을 포기할 수가 없어. 이거 내 딸을 포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 어떤 말을 들어도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어떤 말을 들어도 인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당연하게 받아들일 거예요. 무시하는 거 당연하게 받아들일 거예요. 기꺼이 당연하게. 어떤 제가 사역을 할 때도 거의 큰 교회 목사 그룹이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너무 무시했구나 사람들이. 다른 이건 제 해석은 아니었고 주변 사람들이 해석해요. 너가 작은 개척교회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무시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마음이 서운했었는지 몰라요. 나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지들이 시켜놓고는 그렇게 무시하더라고요.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그러니 그런 작은 것 하나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이 든 여인을 갖다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소원이 꺾이지 않는다. 이건 정말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시련에 대해서 겪어서는 안 되는 일로 다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요 시련이요 때로는요 오히려 역전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내 시련이 역전되게 하소서, 내 아픔이 역전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역전되게. 우리가 잘 아는 헬린 켈러는요 세상에 고통이 많지만 극복하는 것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로 사는 그가, 여러분 말이 그렇죠. 시각장애, 청각장애면 삶이 포기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뛰어난 저술가가 되었고요, 활동가가 되었고요, 강연자가 되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아마 최고의 장애인이었을 거예요. 최고의 장애인.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은 소철하신 분입니다만은 포기하면 그 순간에 바로 실패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절대 포기하는 정신, 그것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렇게 위대한 나라로 세우는 데에 정말 두각을 드러내는 그런 고인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수도 없이 포기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위대한 또 다른 오늘 이 한 여인과 같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모두가 다 이 여인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단지 사이즈 크기가 다를 뿐이지, 시련의 크기가 다를 뿐이고 무시하는 크기가 다를 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무시당하면서 또는 시기, 질투 속에 살아가면서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목회자가 뭐냐 이렇게 나름대로 막 정리를 해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랬더니 주신 은혜가 뭐냐면 무시당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거다. 우리 삶 가운데 시련이 있지만 그 시를 담을 뛰어 넘어가는 거다. 그래서 제가 막 메모했어요. 담을 뛰어 넘어가라. 할렐루야. 따라서 담을 뛰어 넘어갑시다. 고통의 담을 뛰어 넘어갑시다. 환경의 담을 뛰어 넘어갑시다. 이 여인은 뛰어 넘어간 거예요. 주변 사람들 말려 뛰어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의 무시함 뛰어넘어갔습니다.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이겨내겠다고 도전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된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도 정말 다시 이겨내기 원합니다. 다시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이 여인의 딸이 문제를 해결받은 것처럼 또 이 여인이 해결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나라 민족도 시련의 담을 뛰어넘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한 사람의 영적 은혜가 오늘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엄마의 영적 은혜, 엄마의 영적 믿음에 엄마의 자존심이 상하였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던 그 은혜가 딸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련을 통해서 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그 시련을 이겨내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 원하고 가정의 환경과 형편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싶어요. 좀 우리 성도들이 사는 것이 버겁고 힘이 없지만 또 때로는 실직하여서 아파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역전이 되게 아니라 전화 이복의 기회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에는요 반드시 축복의 결과물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전제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안에서의 고통, 믿음 안에서의 시련은 반드시 전화 이복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분주해가지고 제가 잘 만나지 못하고 해가 바뀌고 계절이 2번, 3번 바뀌어도 만나지 못했던 동생 집을 잠깐 갔습니다. 지난주 설교 끝나고 저녁 이렇게 갔는데 매제가 바둑을 좀 둬요. 저보다 좀 더 잘 둬요. 그래서 제가요 바둑판을 만방으로 깨지게 생겼어요. 도무지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바둑판이었어요. 그런데요 제가요 예전 같았으면 아유 내가 졌어 하면서 돌 던졌을지도 몰라요. 근데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보고 또 보고 안경을 벗고 얼굴을 쓰다듬고 다시 봤어요. 그러더니 빅수라는 묘수가 보였고 써야 될 패가 뭔지를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빅수로 하나가 살았고 그 상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패를 써가지고 제가요 대마 불사의 불사를 갖다가 사로 만들어 버렸어요. 대마를 잡았어요. 혹시나 후환이 있을까 해가지고 아예 다 따내버렸어요. 한 50개 되는 돌을. 그렇게 했더니 그래도 해보려고 하다가 중간에 결국은 우리 매제가 돌을 던지더라고요. 그는 완전히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누가 봐도 그 바둑판은 그가 이긴 판이었거든요. 포석에서도 안 되고 싸움에서 안 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보고 또 보고 눈을 씻어가면서 또 보고 그랬더니 그 판이 역전이 된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2판 혹은 3판을 둬야 될 시간인데 그날은요 딱 한 판만 두고 왔어요. 2판 둘 시간, 3판 둘 시간에 딱 한 판. 그리고는 나 가겠다고 이기고 돌아왔어요. 그 전에는 제가 3대 0으로 지고 왔거든요. 그 앞에도 2대 0으로 지고 왔거든요. 이분이 맨날 아들한테 제가 설에 물어봤어요. 야, 요새 아버지 바둑 두냐 했더니 글쎄요, 아버지가 보니까요 스마트폰도 보면서요 또 TV에 바둑 프로그램 보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공부 많이 하셨죠? 그랬어요. 근데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죽은 바둑판도 살려내더라고요. 하물며 우리 주님이 뭔들 못 살리시겠습니까? 귀신도 떠나가게 하시는 주님께서 해결하시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